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25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이 도시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탄이 임했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환경과 또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이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소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때나 또 우리가 평안할 때나 우리가 부할 때나 낮을 때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참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우울한 생각, 또 그동안 있었던 아픈 일들, 또는 올 한 해 힘들었던 것 싹 주님께 묻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중심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낮을 맞이해서 마침 매일 성경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봤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라 그러죠. 이 첫 번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과 또 왕적인 통치자로 마지막에 오실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오신다는 강조할까요? 그 당시에 이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왔듯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 또 영혼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 말씀들이 설교를 통해 때로는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 또 여러분 개인 스스로 성경을 말씀을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아주 신기한 것이 읽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를 다시 마음을 경성시킨다고 그러죠. 새롭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소설이나 또는 문학 작품과 다르게 이 성경은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에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해졌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들은 망각의 동물이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과 논리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죠. 사실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성취되었듯이 주님의 오심과 심판과 종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이 육체로 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욕망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고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뭐 언제 오냐? 안 온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정욕을 따라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의 오심도 싫어하고 성탄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또 자기들이 또 즐겁게 놀러 다녀요. 그런 건 참 신기하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왔듯이 이 신약의 모든 말씀처럼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필요한 구원의 말씀이 충분히 들어있지만 또 신비에 감춰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 거짓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창조 때도 말씀으로 그리고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이 다 안 믿었지만 믿었던 노아, 말씀을 믿었던 노아만 구원받았듯이 주님의 재림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지만 결국은 노아 한 가족이 구원받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세상에 넘쳐서 그들은 완전히 물과 함께 멸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안 믿는 자는 할 수 없어요. 심판이 있는다는 걸 안 믿는 자는 그냥 노아 때 노아 가족 외에 다 멸망했듯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의 죄의 책임이죠.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잠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잠시 보존해 두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았던 자에게는 비참함과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가 오고 홍수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고 또 죄가 이 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홍수를 통해 또 물을 통해 땅에서도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도 쏟아지면서 일시에 모든 인류는 멸망하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아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심판도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없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코로나 대재앙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경고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재앙들이 첫째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 일곱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재앙들이 언젠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게 쭉 이어지다가 결국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함께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교회도 이 사회도 문화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조금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도 완전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감기처럼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로 좀 치료는 되어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듭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교회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처음 탄생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경을 따라 분명히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심판과 구원과 멸망과 영광과 이런 것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시고 또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탄의 기쁨 속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큰 평화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성탄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사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